하겠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고쳐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이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은과 금이 얼마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은과 금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과 금이 있다 해서 권력과 명예와 뭐 권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지맹이를 고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요, 누가 무슨 일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을 굉장히 아주 우러러보고 높이 세웁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분이 판사까지 하신 분이라 이렇게 높여요. 자기는 겸손해지려고 해도 남이 따라다니면서 높여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참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정말 한 것뿐인데 베드로는 신비한 일을 일으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낸 자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 했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예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걸었네, 못 걷던 사람이 걸었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뛰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3장 초반의 전체적인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막 쫓아다니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이상하게 왜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의 제목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주목할 분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해요.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에 무엇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겸손해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잘 못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지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충분히 뭘 이렇게 고쳐놓든지 뭘 만들어 놓든지 뭘 이렇게 리더를 하든지 하면은 그게 겸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서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기가 가진 그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예요? 고전무용을 추든지 발레를 추든지 그거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사람 많아요. 강대상 위에서 춤추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런 강대상에서 춤을 추다니 이래요. 노인네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고전무용 하는 사람은요, 올라가서 주를 위해서 고전무용, 자기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없는 거 다른 사람 거 괜히 세민하고 시기해서 그거 따라가려다가 죽어요. 가랭이 찢어져요. 그렇잖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누가 뱁새가 누가 황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는 뽀개리 타고 자기가 가진 탤런트, 자기가 가는 재능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을요, 자세히 음미해 봐야지 돼요. 이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치유가 불가능한 안진뱅이였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안진뱅이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행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능력 있게 나타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대단합니다.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뒤로 물러가야지 돼요. 그리고 자기 부정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내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지. 그리고
우리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지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 마지막도 겸손해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요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물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물을요 이렇게 아무리 편편해도 부어보면요 이게 고른지 안 고른지 알아요. 물이 엎질러지면요 얼른 흘러가는 곳이 있어요. 방에서도 예전에 제가 보면 방이 우리가 보기에는 편편한 것 같은데 물을 쏟아보면 얼른 흐르는 쪽이 있습니다. 물은 세상이 없어도 물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상식이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람 이름은 누구나 위대한 일을 행하고서요 자기를 끝까지 낮추기는 어려워요. 진짜 큰 일을 했어. 처음에는 아예 뭘요 뭐 이러지만 자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게 세우면요 내가 정말 괜찮은가 보다, 정말 내가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겸손이 뭐가 진정한 겸손이냐, 인생이라는 아침 안개 같아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아시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모르죠. 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대요. 우리의 생명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자기를 우리를 뭘 내세우려고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제가 말을 붙였어요. 이렇게 말이 달라져요. 아니라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뭐 제가 할 수 있어서 그냥 한 것뿐입니다. 이러라는 겁니다. 그거를 내세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 번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지 돼요. 이 베드로가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이름이 했다는 거,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살인자를 내놓고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6월절에 가까워서요 우리나라처럼 뭐 8.15 해방 특사를 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몇 명 정도 이렇게 뭐라 합니까? 특사해가지고 모범수들을 내보냅니다. 그때에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옵니다. 6월절 이스라엘에서 6월절이 큰 명절이거든요. 그때 내보내는 그 살인자, 살인한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 누구를 내보낼까 그랬더니요 하나만 석방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라 그래요. 바라바는 실제로 살인한 사람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수님은 살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내보내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딱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내가 이거 얘를 사인을 해서 사용을 시키지만 나는 죄가 없어. 니들이 한 거야. 그리고 씻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한 거야.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어디 나와요? 우리가 아까 외웠던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아니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한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사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뭐 채찍을 들어서 때린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책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지키시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2000년이 흘러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율법을 먼저 줬지만 율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살인한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의 주를 죽인 너희가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많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물어본다고 사람들이. 담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 교회의 문제는 그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저의 책임이에요. 성도가 잘못했다 그래도 저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군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대장이 밑에 책임지잖아요. 연대장이.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연대 책임도 있지만 최고의 책임은요. 그 소위 계급이 있습니다. 이 소위 계급은 대학에서 ROTC를 훈련받은 사람들이 소위로 나가요. 대학 졸업하면 군대에서 부르면 이 소위는 앞에 대장이에요. 아주 대장은 아니지만 소위는 대장, 무슨 대장? 소대장으로 나갑니다. 전쟁 날 때 누가 제일 앞에 쓰냐면요. 소대장이 제일 앞에 써요. 중간에 가요. 네, 중간에 가요. 맞을까봐. 맞을까봐. 그거는 야곱이나 하는 짓이고, 야곱이는 자기 식구들 앞으로 다 보내고 뒤로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님 만나라고, 형님 눈치 보라고. 형님 속이고 도망갔다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러잖아요. 야곱이가 끝까지 얕게 놀아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도 자기 앞에 보내요. 그렇게 사랑해서 그냥 열일같이 일한 야곱이 되어 사랑했지만 너무 훔쳐가라 그러고 지는 강을 안 건너요. 그래서 양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천사하고.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사하고 똑같아요.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약복강 앞에서 야곱이가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지금 무슨 설교를 하는데 야곱이를 얘기를 하게 되는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강제구 소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폭탄하고 죽었어요. 자기가 안고 죽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길이 남을 사람이에요. 그 자기 부하가 그 수류탄을 잘못 뽑았는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터지게 생겼거든. 그럼 얘는 죽잖아요. 자기가 안고 자폭한 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강제구 소령. 우리 기억이 나잖아요. 그때 뉴스에 나오고 굉장히 했잖아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임무를 책임을 다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요 자기가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직무유기다, 직무태만이다, 자기 직위를 이용해가지고요 돈이나 뒤로 챙기고 부정해서 넣어주고 뭐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직무유기, 직무태만이에요. 그리고 직무남용, 자기 직무를 가진 거 가지고 막 휘두른 거야. 우리가 이런 거를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못 배워서 그래요? 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직무유기, 직무태만, 뭐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고 오용하고 막 마음대로 지금 정권이 그렇게 휘두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나는 무익한 종이 올시다 하고 돌아가는 게 우리의 자세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며 자기를 낮춘 후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석방시켜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때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한 형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이스라엘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아니 로마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대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자기네 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한 것이 이 예수는 로마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앞뒤를 맞춰보면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당신의 로마 법을, 당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데 당신의 법을 어겼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겁니다. 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치밀합니다. 그 13절 이하에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이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은강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했어요. 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진병이를 고쳤다 이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그냥 잡았더니 나는 말만 했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사도 바울도요 다비다라는 여종이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종은 봉사자라고 헌신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던 여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주위의 여자들이 다비다를 생각하고 막 울었는데 바울이 고쳤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비다가 살았어요. 그 다비다가 원래 이름이 도루가예요. 가든그로브에 가면 도루가 서점이 있습니다. 유명한 서점이죠. 제 이민 오기 전부터 있던 서점인데 이 도루가 서점의 권사님이 남편은 서울에서 신학교 교수인지 강의를 하셨고 자기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자가 그 서점을 했기 때문에 도루가라고 하는데 그게 다비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분 제가 뭐 이건 자랑이죠. 저 참 좋아해요. 지금도 가면 아주 반색을 하고 쫓아나와요. 우리 집사님하고 항상 가죠.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거기서 가운을 샀더니 이분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아들이요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분이요 어떻게 믿음이 좋으냐면요, 저보고 하루는 토요일 날이었을까요? 토요일 날 하여튼 주말쯤에 나보고 목사님 한번 저희 와서 조찬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기독교 서점에 거기 도루가에 갔더니 아들을 불러다 놨어요. 아들 장가가기 직전이야. 그리고 그 이듬해인가 장가갔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들을 부르고 지금 자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예배 드려달라고 아침 일찍. 그래서 예배 드려준 적이 있어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오직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은 주께. 그래서 뭐 부흥회를 한다든가 누가 와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와서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마지막에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럽니다. 의례적이든 습관적이든 뭐 일부러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특정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도 했던 거고 바울도 했던 겁니다. 저도 한대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더 큰 것도 한대요. 주님 말고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는 내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노라 그랬습니다. 한창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서 뭐 30만, 40만, 50만 막 늘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크게 넓히고 그러니까 이구절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나를 믿는 내 일도 한다는 거야. 나보다 더 큰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고난만 받고 복음을 물론 전했지만 수십만 수백만을 놓고서 복음 전한 적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만들어 놓고 가셔서 그들이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안수하고 캐톨릭의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캐톨릭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아시죠? 세계 3대 종교의 조상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무슬림도 아브라함이에요. 조상이. 그런데 무슬림은 이삭의 아닌 누구예요? 에서 쪽 또
야곱이 아닌 다른 쪽의 사람들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도 일대 초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세계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사람들이 지금 계속 미국 그 보수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국회의원 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상하의원 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무슨 요직에 앉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정치를 관여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돈만 벌던 사람이에요. 호텔만 들여갖고 재산만 들여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돈 많다고 뛰어나왔는데 대통령이 된다는 건 나도 상상을 못했어요. 엊그저께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백악관에서 했느냐면요, 힐러리하고 붙었었잖아요. 힐러리가 그 사람 아주 다른데 힐러리가 대통령 됐으면 벌써 한국에 전쟁 났대. 그 소리를 딱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한 소리예요. 힐러리가 자기는 자유와 평화롭게 해결을 한다는 거지. 이제 지금 뭐 끝이 있겠지만 힐러리가 했으면 벌써 전쟁 났대. 지금요 자꾸 조짐이 보나요. 지금 또 뭐 난파 뭐 내려오고 계속 그래요. 지금 자꾸 지금 찔쩍거려요 우리한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전쟁 일으키길 바라지만 우리는 안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찬사와 영광은 주님께 돌려 있어요. 우리가요 명예욕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명예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자기 명예가 좋은 거야. 그러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서 죽어요. 그래서 헤로당이 많은 자기 군중들을 놓고 말을 하니까 이 군중들이요 신소리로 임금이 와서 꾸렁차게 말을 하니까 신이 왔나 보다 다 엎드려요. 그러니까 헤로당이 내 힘 털털 나 괜찮은 왕인가 보다 죽었어요. 벌레가 와서 좀 먹어서 죽었어요. 무슨 벌레가 와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금방 죽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도요 착각하고 있는 목사님들 됐어요. 교인 수만 명만 되면요 내가 목회 잘하나 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리고요 딱 이렇게 뒤로 제끼고 걸어요. 그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고린도전서 3장 6, 7절입니다. 나는 심었대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여기 6절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물 주고 심었지만 정작 자라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 자라나게 하면 죽어버리잖아요. 시들어버리잖아. 이게 왜 이러지? 물도 주고 내가 여기 공기 좋은데 이거 왜 이러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안아주냐? 대개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 장로인데 왜 나를 깔봐 이거예요. 대부분 그래. 90%가.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에 주목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들이요 옛날에 시집가면 여자들이 애 낳아서 업고 다니고, 옛날에 엄마들은 업고 다녔어요. 그리고 기차 타면요 기차 한참 가잖아요. 창피한지도 모르고요 왔다 갔다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들 유방 젖을 내놓고 애 젖먹여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위에서 쳐다보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돼요? 완전히 빨가벗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천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게 입힌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 빨가벗기서 올라가지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못을 받고 기가 막힌 가시관을 씌우는데 그걸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구해야 되는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십자가에서 참으셨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위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믿음의 위력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바울이 그 다윗 암은 고친 게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말씀을 바울이 오래전 했어요. 그랬더니 창문에 걸터 앉았던 사람이 떨어졌어요. 왜? 졸다가. 우리 권지사님 피곤하시고 우리 테드 집사님도 피곤하시고 내가 늘 보면 피곤한 거 알아요. 그래도 할 거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두란노 서원. 그래서 미국에 아니 한국의 온누리교회가 두란노 서원 서점을 합니다. 그게 온누리교회 거예요. 그 두란노 서원이 바울이 성경 가르치던 동네예요. 그 장소예요. 그 3층 꼭대기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 이 청년이 그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그래서 졸았어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뭐 뇌진탕으로 죽었든지 뭘 죽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져서 죽었다고 분명히 나왔어요.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요, 그 유두고를 데리고 기도했어요. 유두고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예수를 믿다 죽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다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반은 세상, 반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거야.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니에요. 분명히 내려와서 얌전하게 앉아있으면 떨어져서 죽는 일은 없잖아요. 물론 살아나긴 했지만 반은 세상을 거기 걸터 앉아서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 쳐다봤겠어요? 안 쳐다봤어요? 쳐다보죠. 지나간 사람들 유두고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16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뭐라고 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겠다. 그 안진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름으로 얘기 그냥 명령만 했을 뿐인데 일어나서 성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믿음의 위력을요,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 참 뭐 조영기 목사 대단하니까 고치겠지. 아니요. 내가 해도 고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건 기사와 이적은요, 예수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생명만큼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무당들도 기적 일으켜요. 무당들이 칼 위에 올라가서 춤추잖아요. 근데요, 제가 실제 봤어요. 이은한가 뭐 가수가 가서 하는데 뭐 부태줄 거야. 돈 내고 이제. 칼을 남자 와가지고요, 이렇게 갈더라고요. 부싯돌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날카롭게 갈도 번쩍번쩍 하더라고. 면도날처럼. 네, 이렇게 갈아요. 이만해, 칼이 이만해. 왜? 시루떡 위에다 올려놓는 거야, 두 개를. 막 갈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섭대요. 날카롭게. 거기를 두 개 이렇게 올려놓고 무당이 거기에 올라가서 춤춰요. 우리 같은 벌써 발작하셨지. 잡신데 있어요. 그럼요. 그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해가지 않습니다. 칼 위에 올라가서 왜 춤춰요? 그냥 하나님은 기도해서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귀신은요, 우리 분명히 트릭을 이용해요. 트릭이 뭐예요? 요술, 마식, 거짓, 속임수예요. 이 트릭이란 뜻은 속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트릭이 아니에요. 매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많이 듣던 말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만큼 믿음이 적은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저도요 늘 얘기를 해요. 세상적으로도 50이 넘으니까 철이 들어오더라고요. 전 솔직하게 얘기 50 넘으니까 철 들었어요. 맨날 돈 있으면 쇼핑 가서 옷이나 사 입고 말이야.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전도 사라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면서. 근데 50 넘으니까 철 들어오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60대 철 안 들은 사람 안 들어요. 아 그러면 망령이지. 그거는 이제 철나자 망령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북망산청 갈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국 사람들 왜 장례식 하는 거 옛날에 봤어요? 배옷 입고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무슨 막 기달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북망산청 그거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북망산청 북쪽으로 가서 산을 넘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산에 묻혔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하늘나라는 북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올라갈 때.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북쪽에는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어요. 그쪽에는 진짜 그쪽에는. 그래서 사람이요 입신에서 올라간다 갔다 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북망상청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루시퍼 천사가 예수님한테 대적하다 쫓겨나잖아요. 근데 걔가 쫓겨나기 전에 내가 계명성 동쪽에 높이 올리리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또 나가 아웃. 그래서 아웃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쫄개들하고 나온 게 지금 귀신이고 마귀예요. 그 천사들의 대장이 지금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쫄개들은 귀신이야. 귀신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마귀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걸 다 합해서 마귀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쫓겨난 그 마귀가 된 천사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이용한 게 베레아 성경 공문이다. 한국에 김기동 목사라고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이단이에요. 거기 지금 난리인데 거기 이단이에요. 돈을 얼마나 떼먹었다고 목사님 뭐 감옥에 간다나 뭐 어디를 갔다나. 참나 결말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은혜하는 교회도 초창기에는 그거를 했어요. 김강식 목사가. 제가 실제 봤어요.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요. 너는 무슨 귀신 있어? 너는 무슨 귀신 있어? 너는 무슨 귀신 있어? 너는 빨간 귀신, 노란 귀신, 파란 귀신 이때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고서는 노란 귀신 나야! 이러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감기 들어가지고 콜록거리는 사람 보고 너는 감기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지가 옷 벗고 돌아다니면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안 걸려요? 피곤한데 막 피곤하게 막 추운데 옷도 얇게 입고 그럼 분명히 기침하고 콧물 납니다. 그건 자기가 처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겨울에는 옷도 따뜻하게 입고 감기 안 걸리게 뭐 더운 물도 마시고 몸을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고 자기가 잘 지혜로서 몸조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섭생이라 그러잖아요. 몸조리 잘하는 사람을 섭생 잘한다고 해요. 그거를 잘 해야지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 핑계 대면 안 돼요. 다 지금 뭐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이 다 내가 지금 거시기 얘기해서 안 됐지만 만약에 지금 안 되면요 하나님 핑계 대면 안 돼요. 강 집사님 하시고 그렇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킨 거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나 이거 좀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내가 누누이 많이 얘기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다음에 한 달 두 달.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면요 마음이 자꾸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쪽이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요 처음엔 모르겠어 다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계속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A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져요. A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지 돼요. 지금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다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7, 1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